47절 공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목에 걸어넣으니 주의 사자가 밤에 의문을 열고 풀어내어 이르되 사도들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왕이 가서 목에서 사도들을 가지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 하니 성전 만든 자와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가 얻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만든 자가 왕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가는 백성들이 돌로 찔러가 두려워하노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문하였으되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길을 이르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주인 예수를 이 위성에 하나님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이 어디 갔어? 요한이도 할렐루야. 아, 그래. 자, 오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축복된 잔칫날입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구원의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기름을 넣어야 돼요. 때로는 휘발유도 넣고 경유도 넣어야 되는데 주일날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가는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일주일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 점검하는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은 한 주간에 드리지 못한 기도와 간절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 예배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핍박을 받은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각종 이적과 기사를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을 받은 후에 일어나게 되자 자기들의 위치가 불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다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옥에서 구출해내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대상들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럴 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까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은 성도라면 오늘도 장로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국가적으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중동에도 이스라엘의 무장 단체들을 향하여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답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우리는 항상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제자들 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감옥에 있는 제자들을 주의 사자가 그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주님의 손을 이끌림을 받아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나 감옥에 있어야 하는데 무단으로 가게 돼서 잡히면은 몇 배나 더 옥고를 치러야 한다는 불안함이 있었다면 못 나왔을 겁니다. 진짜 이것이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가 의심이 된다면 못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어서 많은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가지고 그들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그들이 이끌림을 받아갔다는 사실. 아멘. 우리가 가장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축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에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를 하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하던 시기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군사들을 정보를 수집하고 파견하던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모든 재산을 약탈당할 위기가 처해지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를, 그래, 너희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붙여줄 테니까 그들을 구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때 같이 도망을 갔던 600명의 동지들이 다 불만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인데 우리가 그일라 백성들을 구해준다고 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것이 사울 왕에 들키게 되면 우리는 꼼짝없이 붙잡혀서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숨어야 합니다. 드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그일라 백성을 이끌 수 있습니까?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희에게 블레셋 사람 손으로부터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게 하리라 말씀을 해주셔요. 자,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가서 싸워서 그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일라 백성을 블레셋이라는 막강한 군대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강한 군사력과 더불어서 용맹한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따라오는 600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어렵고 숫자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일라 백성 잔치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은 소문을 알게 됩니다. 야, 다윗과 무리들이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서 그곳에 있다 하더라. 그래서 군사들을 모아서 글로 보냅니다. 가서 다윗을 잡아와라.
이때 이 소문을 다윗은 듣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숨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왕이 군사를 보내어 우리를 잡으러 온다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그들에게 넘겨줄까요? 안 넘겨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에게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게 되고 사울왕 군사를 풀어 잡으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도 대사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기도하셨는데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항상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세순교회는 하나님께 묻고 개척지를 찾았고 교회 이름도 하나님께 묻고 세순교회라 이름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장로님과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 성전이 지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머릿돌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세승교가 세워진 후에 제가 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 이곳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땅 복음화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성도들이 30여 명 되지만 이 땅 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다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다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이 땅 복음화의 사명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다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복음을 가르치는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 살았다는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제자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멘. 20절 함께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아멘. 21절에 가면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요, 그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입으로만 전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몸으로 전하는 거예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밤마다 모였습니다. 참 수명의 강사들이 각자 고백을 하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고백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세속의 성도님들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소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다니엘의 기도회가 왜 중요한가? 진짜 다니엘의 삶을 보면은 대단한 겁니다. 다니엘은 청년 때 바벨론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청년들의 이야기.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중에 똑똑한 청년들을 모아다가 환관장이 잘 먹여서 왕의 뒷바라지라는 사람으로, 즉 도와주는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하게 돼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줘서 열흘간 한번 시험해봐라. 열흘 해봤더니 물과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에 윤기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 즉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은 음식과 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가면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세계를 제패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금신상을 세우는데 높이가 얼마냐? 지금으로 따지면 15m 되는 금신상이요, 너비는 약 1.5m 되는 커다란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각종 악기를 불면 모두가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난 그 친구들을 데려옵니다. 음악을 틀었을 때 이 큰 신상에 절을 하라. 그러자 친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사하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유대인을 멸망시키고 그 포로로 잡힌 이 청년들이 너무나 황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풀문풀에 집어넣는데 풀문풀을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풀문풀은 쇠를 녹이는 불가마예요.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3명을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신과 같은 사람 하나가 더 들어가서 4명이 그 불 속을 거니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봐라 했더니 머리도 타지 않았고 또 거슬리지 않았고 불탄 냄새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세상을 공포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만약에 경홀히 여기면 그 집을 거름터기로 만들겠다. 다 멸살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벨론 나라에 알리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다니엘서 6장에 가면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때입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도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는 고관들 위에 총리 셋을 졌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가 다니엘. 근데 다니엘은 너무나 열심을 잘했기 때문에 빈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총리들이 신앙 외에는 이에게 틈을 보일 데가 없다 해서 왕에게 뇌물을 바쳐서 법을 만들게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위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기라는 법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법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한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뜁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죽음이 기도를 통하여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30일 동안을 예전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고소를 하여 다니엘은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다리형은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때 다니엘이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고 그를 끌어들이고 다니엘을 참수했던 총리들의 가족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자 들어가자마자 다 부숴서 먹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도 세상에 공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요 멸망하지 않는 나라요 이 세상을 관할할 왕이시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여 이 땅의 복음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반드시 알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40일간 제자들을 보이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따릅니다. 나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사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순간이에요. 일순간을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대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지게 됐는데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사울왕이 아말렉 족속을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진멸하라는 것은 다 없애라는 거예요. 왜냐? 아말렉의 그 무시무시한 잔인함과 또한 불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좋은 양과 소를 살려주었어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울왕은 변명을 합니다. 좋은 양과 소를 살려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높고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거창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삶은 바로 기독교인의 생활 준칙이.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양팔에 대못이 박히고 다리 가운데 대못을 달아서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온갖 피를 다 쏟아내고 물을 쏟아내고 말라 죽이는 겁니다. 가장 극악한 자에게 주는 형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극악무도한 죄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먹은 것이 죄가 되어 아담 이후에 우리는 원죄와 우리 저지르는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 멸망과 마땅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죄값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나에게도 우리 주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기본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날 11시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결혼식이 있다. 때로는 누구 만나야 된다. 모임이 있다. 놀러 간다. 여행 간다. 쉬고 싶다. 뭐 각종 개인마다 사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 11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요 11시가 우리의 순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은 꼼짝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상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갖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기 기도합니다. 이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자들은 핍박 가운데서 주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들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따라 그들은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땅에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감옥을 탈출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세상의 성도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삶 터에서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땅 복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